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아방은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한 일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인 일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내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종을 데리고 갔는데 유다 땅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나를 죽여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시죠?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엘리야 18장의 모습과 오늘 19장의 모습 아주 극에서 극으로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18장에 보면은 초능력이죠. 초능력.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850대 1의 이 능력 대결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리고 그리고 임금이 탄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정말 초능력을 보여준 엘리야가 오늘 19장 초반에 보면은 그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또 상상할 수 없는 죽을까봐 무서워서 막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밑에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맨 밑에거든요. 맨 밑에.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도 하루 종일 또 광야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 엘리야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극단적인 좌절과 또 두려움, 무서움, 이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나?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심신이 극도로 지금 피곤한 상태겠죠. 그죠? 얼마나 달려왔습니까? 달리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굉장히 심신이 지금 피곤한 상태, 번아웃, 완전히 지금 탈진된 상태죠. 이것이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진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엘리야가 사실 이 능력 대결을 통해서 엘리야가 기대했던 이 목적이 적어도 엘리야 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엘리야가 이 능력 대결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이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결단. 그래서 이 능력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또 자기도 하나님이 보낸 종인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기대한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모든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다 회개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합도 회개하고 그러기를 기대했는데 사실은 이런 엄청난 사건을 보고 나서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엘리야의 눈에는 회개도 안 일어나고 백성들이 꿈쩍도 안 하고 이것이 엘리야를 정말 힘들게 하고 좌절의 상태로 몰아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람의 소리가 너무 지금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여자 그 이세벨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고 너를 죽이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은
모든 신들이 나를 저주를 내려도 내가 그 저주를 기꺼이 받겠다 할 정도로 이 사람의 소리에 지금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항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좌절과 두려움의 상태에 있을 때는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죠. 여러분도 혹시 굉장히 피곤하고 이 두려움에 있을 때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정상적인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엘리야가 이 상황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틀린 생각으로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생각이 지금 무엇입니까?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이 10절은 14절에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 10절의 이 생각으로, 이 판단으로 지금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도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이 10절은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14절에 그대로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생각으로 엘리야는 지금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생각 속에 물론 맞는 내용도 있는데 틀린 내용이 적어도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유별납니다. 제 열심은 유별납니다. 우리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 보면은 제 열심이 특심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섬길 때는 그 결과는 공치사하게 되고 또 교만하기 쉽고 아니면 쉽게 탈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엘리야가 그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도 내리시고 하나님이 비도 내리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엘리야는 달릴 수 있었고 또 850명을 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내 힘으로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또 잘못된 생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 아합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가 국교가 될 정도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오바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가 숨겨준 100명이 있었습니다. 여기 18절 우리 아까 읽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기고, 딱 7,000명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7은 완전 숫자, 1,000은 셀 수 없는 숫자. 하나님께서 넉넉한 숫자를 지금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막 자라나고 준비된
엘리사도 있습니다. 엘리사도.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나만 봉사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건 그것은 이미 내가 굉장히 피곤하고 탈진되어서 정상적으로 상황을 지금 못 보고 있다고 스스로 진단하면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아무리 어두운 때가 되었어도 공산권에도 모슬렘에도 또 힌두에도 그리고 불교권에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잘못된 생각은 또 무엇입니까? 끝에 보면은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보면은 누가 죽이려고 한다고 합니까? 그들은 저를 죽이려 합니다. 끝에 부분에 그들은 바로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실 안 죽이려고 하고 있죠. 지금 아무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합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지금 이 기록으로는 지금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죠? 이세벨이. 그렇죠. 굉장히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벨도 죽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자기가 죽일 수 없다는 것,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능력 대결에서 엘리야가 보여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도 듣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엘리야를 죽이면은 민심의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실을 진짜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은 자객을 보내가지고 암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군인을 보내서 체포를 해서 데리고 오게 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자를 보내서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이겠다.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이거는 멀리 도망가라. 알아서 좀 도망가라. 진짜 죽이고 싶으면은 그냥 가서 팍 죽이지 왜 너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겠다 이렇게 알려주겠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엄청나게 피곤한 상태에서 지금 이 틀린 생각으로 지금 꽉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분명하게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세 단계를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우시고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먹이시고 그럽니다. 우리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그리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5절 7절에 보면은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그 표현이 굉장히 좋은데 좀 빠져서 좀 아쉽습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엘리야가 보니 뜨거운 돌 위에 놓인 구운 과자 하나와 물 한 병이 그의 머리 밑에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신 다음에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또 잠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그렇죠. 힘을 얻어. 네.
물론 우리의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육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우리가 극도로 피곤하면은 기도하기 힘들고 그러면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판단하기 어렵고 치우치기 쉽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피로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아주 친절하게 공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잘 수 있다면 그리고 먹을 수 있다면 먹을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을 제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그 전에 보면은 이 까마귀를 통해서 또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배달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장면에서는 또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배달해 주시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또 방법은 이제 육신적으로 자고 먹고 했으니까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죠? 바로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으실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산 위에서 내 앞에서 있어라. 내가 내 앞으로 지나가겠다. 잠깐요. 내가 내 앞으로 지나가겠다.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떻게 만나시나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매우 센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큰 바위를 쪼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뒤에 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뒤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여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예. 여기 세 가지 매우 센 바람을 통해서 막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뽀개지고 바람이 있었고 또 지진이 있었고 불이 있었습니다. 이런 바람, 지진, 불 이것들은 엘리야하고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죠. 그죠? 나중에 보면은 해오리 바람을 통해서 불병거 타고 또 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승부를 보려고 많이 했었죠. 그 전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바람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결코 매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이런 기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중에 조용하고 부드럽고 우리 개역 개정 보면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우리가 조용하고 부드럽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큐티, 경건의 시간, 개인적인 큐티 시간, 우리는 지금 이 집단적으로 함께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하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진다면은 지금 이 순간은 이런 막 엄청난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뽀개지고 그런 바람, 불, 지진의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고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고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지 않느냐?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항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큰 하늘의 생명, 그리고 변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사명의 회복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의 회복. 네. 여기 7절에 보면은 아직도 내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사실은 이렇게 좌절하고 막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고, 그거는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사명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다 됐습니다. 그 4절 뒤에 보면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내 목숨을 거둬주십시오. 여호와 이제 다 되었습니다. 거기 그 문장 보시죠. 여호와 이제 다 되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사명 끝.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엘리야의 사명은 진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자,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우리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광야길로 돌아가 다메스커스로 가거라. 그 성에 들어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런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홀리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는 너의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될 것이다. 아멘. 지금 다시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의 이 지경이 해외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삼어라. 이건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왕까지 세워라. 우리 지금 얘기로 하면은 해외 선교입니다. 해외 선교. 그리고 국내 왕까지 세우고 너의 이 후계자, 제자 양육을 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제자화를 이루어 가라. 이 사명을 지금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다 살아 계시죠? 그죠? 다 살아 계시죠? 살아있는 동안은 사명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명할 때 명자가 무슨 명자입니까? 목숨 명자예요. 목숨 명자. 목숨을 걸고 하는, 목숨을 걸고 시키는 일, 이게 사명 글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목숨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 그리고 목숨이 끝날 때까지 하는 일.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처럼 사명은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엘리야가 만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우리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기억하십시오. 사명은 목숨을 걸만할,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 목숨과 같이 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좌절할 수 없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고,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우울해할 수 없고, 사명이 있는데 심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사명이 있는데. 오늘도 이 사명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